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에스라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5장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도왔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자원하여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돕는 자가 되는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사람이 쓰는 역사는 무슨 역사? 죄의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쓰는 죄악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시편 107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 흐름이 비슷한 흐름이에요. 시편 107편에 비슷한 흐름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 죄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요. 결국 죄는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내밀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회복되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10절을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죄 가운데 살면서 사망의 길을 헤매다가
결국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 곤고와 쇠사슬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11절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텐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꼭 내가 얽어 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인생의 힘든 과정이고 내가 뭔가 마치 올무에 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다 보니까 진짜 인생의 올무에 진짜 인생의 쇠사슬에 매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고통, 그 억압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12절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며 이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의미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돕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아무런 돕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도움받을 길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제서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할 때가 있고 세상에 기댈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한 숟갈 더 얹으면 착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세상에 의지할 곳 없다. 세상에 도움받을 길이 없다. 그럼 내가 진짜 의지할 곳은 어딜까? 정말 나의 인생에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찾을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아무리 돌아봐도 제 인생에 도움받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어떻게 해요?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죠. 그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끊으셨도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건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이 논문 쇠빗장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누구도 바벨론의 압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누구도 벗어나리라 기대하지 못합니다. 마치 견고한 논문처럼 견고한 쇠빗장을 딱 걸어 잠근 것처럼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뜨리시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니까 풀려진 거예요. 그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깨뜨리시고 그 바벨론에서 고통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은 또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뭐예요? 죄악의 역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가 또 죄악의 역사입니다. 자, 그걸 17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다시 죄악에 빠집니다. 다시 죄악에 빠져요. 왜? 인생이 어떠세요? 미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참 미련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죠. 다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잠언서에 성경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는다. 얼마나 미련하면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고 이제 살만하면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죄 짓는. 그것을 뭐라 표현했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스스로는 미련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인생의 미련함에 붙들리니까 또 죄악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 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아주 식음을 전폐하는 상황까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더 보세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전히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 죽지 않는다. 몇 년을 더 산다? 15년을 더 산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15년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곳에 구원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를 붙들어서 15년 동안 더 살려주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이 보내져요.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지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선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선포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지셨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이 또한 근거가 뭐죠?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둘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왜 나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보시는데 친구만 부르니까 하나님이 연순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삶을 고치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22절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늘 죄악의 역사를 끊임없이 써내려갑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온갖 고난이 찾아옵니다. 온갖 질병이 찾아옵니다. 온갖 저주가 찾아옵니다. 마침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그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사명자의 삶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부르시는 그 물으심 앞에 성령 안에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를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심령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모든 생업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한 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